예,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한다, 이런 제목인데, 뭐 지금 여기가 수영 강좌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영 얘기가 왜 나오고 헤엄치는 것이 왜 나오고, 쉽게 말해서 바다 수영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물론 비유적인 말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제가 이 비유 특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배와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 권세가 바다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다 위를 이 성령의 바람에 따라, 그 순풍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뭐 꼭 배라기보다도 배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교회, 모임이지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제 개인이 할 때는 이제 그것들 같은 경우는 같이 연합해서 함께 갈 때,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 때 그렇게 이 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이게 바다 위를 어떤 바람에 따라,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항해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바다 속으로 침몰하면 안 되지요. 파손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것, 사망 권세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영적인 영역은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 사망 권세 영역은 바다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바다가 무조건 사망 권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게, 또 은혜의 바다로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 비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이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봐도 이것이 또한 이 의미도 되고 반대적인, 정반대적인 의미도 또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문맥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정적인 의미냐 긍정적인 의미냐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이 비유 같은 것들을 풀어야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 마지막 때는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또 비유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말한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서는 뭐 길게 얘기하려고 하진 않아요. 비유 특강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랑 나누었던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말 그대로 바다에서 헤엄친다라는 거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 물결을 따라서, 물결을 따라간다기보다도 물결을 거치면서 물결을 뚫고 가든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인데, 아까 배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는 단체, 모임, 그리고 여러 명, 교회 이런 의미라면, 헤엄친다라는 거는, 수영한다라는 거는 혼자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 바다에서 헤엄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다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들이죠. 계명이 하나가 아니죠. 27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분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27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놨어요. 다른 분들은 뭐 28가지, 9가지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아니라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든 뭐 빼든 하나로 합치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27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는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그 27가지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7가지인데 27가지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이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랑, 뭐 육적인 사랑,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오래 참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 전서 13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표현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따르는 것과 믿는 거는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따르는 거랑 믿는 게 왜 동의어지? 당연히 명백히 다른 그건데 사전적으로도 다른데 사전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둘 다 같다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냐면은 주님의 임재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섬긴다라는 거는 그냥 나 혼자 그냥 교회 봉사, 식당 봉사, 안내 봉사, 주차 봉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로서 여러분이 손을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중요한 이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주님의 임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누구든지 자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뭐 부모, 처자, 뭐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그 자기까지 미워해야지 내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은 내게 오는 자, 누구든지 내게 오려면 그 말이에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거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그렇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겨드린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꼭 다리로 뭔가를 움직이고 팔이 뭔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님께 달려갈 수가 있어요. 다리가 불편해도 달려갈 수가 있어요. 침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면서 따르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았다 걷다가 말았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사망길로 갔다가 이런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생명길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그와 자기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니 이러기 위해서 이는 내가 그에게 말한 그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너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하늘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뭐 약속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행해야지. 의와 공도라고 했지만 공도가 공의예요. 쉽게 말해서 의와 공의. 여러분 의와 공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 메시지예요.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이 가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와 공의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주의 보좌가 있으려면 물론
주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영역, 셋째 하늘의 영역에서도 의와 공의가 있지만, 의와 공의로서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주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의롭고 공의롭게 행동을 해야지 주님의 보좌가 내 안에 계속 머무는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이 여러분들이 남겨져 있으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가까이 가고 심지어 죄의 눈길만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그런 불법의 죄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주님의 교통하심이 점점 어찌 보면 어떤 때는 금방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주 안에 못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쉽게 말해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지 못해. 왜?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지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뭐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 따라 걷는 것이지. 난 교회 가니까는 성령을 따라 걷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 가도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교에 가도, 성교 동아리 가도, 성교 어떤 모임, 성교회, 성교 단체 어딜 가도 집회 가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 집회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회도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친 것, 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 위의 영역을 걷는 거예요. 아멘. 혼자서. 아멘. 우리는 같이 영적으로 두 겹줄, 삼 겹줄, 사 겹줄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갖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로도 안 돼요. 이제는 반드시 혼자서도 헤엄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거를 왜 묵상해요? 묵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쁜 거를 묵상해야 돼요. 나쁜 거를 묵상하면 나쁜 것이 오느냐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저도 매일 지옥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뭐 다른 사람보다 충분하지 말씀도 알고 나누고 맨날 이러니까는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더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직고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있어서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난 거지. 하나님 아멘. 심판대 하면 무서워요. 거기 가서 그러지 말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나를 판단을 해야 돼요.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주님 안에 내가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 간다고 약속을 하는 거지 어떤 것도 심지어 예언도 각 개인에게 말한 물질
축복, 무슨 축복, 뭐 열방을 줄이라, 뭐 그런 축복. 그거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약속 하나님이 심지어 여러분 귀에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치 않고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예언받은 걸 예언이든 하나님께 받은 걸로 따지자면은 뭐 솔직히 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작은 거에 만족을 한다는 뜻인지 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라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제가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누가 부러워 본 적이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저도. 다른 분들도 뭐 귀한 비전들을 받겠지만 자랑코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문맥의 요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저도 나름대로 받은 것들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순종치 못하고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면은 이것은 뭐 하나님이 남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뺏어서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은사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제가 바다에서 마지막 때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핵심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걸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성령께 순종을 해야 되는 성령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과 교통함이 더 가까운 친밀함을 느끼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서부터 유지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메꾸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거에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도 여러분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안에 있다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려면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집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성령은 여러분 과거에는 좀 받기 쉬웠을 수 있어요. 은혜의 때에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순종코자 하지 않으면 은혜가 메마르는 때입니다. 쉽게 메말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더 빠른 속도로 메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달려가야 되는 때입니다. 갈수록 가속되고 있어요. 가속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속되는 만큼 이 마귀의 세력이 가속되고 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마귀에게 덮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령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영적으로는 어떤 비전적으로는 보여주시는 게 쓰나미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영적인 쓰나미. 그게 죄의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장악을 하고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사단 권세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쓰나미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오늘은 좀 쉬었다 가야지. 한 며칠 쉬었다 가야지. 그러면 어둠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을 덮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디모데전서 5장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먼저 나아가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가 그 뒤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그 뒤를 따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따르다가 우리를 덮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덮치지 못하도록. 죄가 덮치면은, 어둠이 덮치면은, 사망 권세가 덮치면은, 마귀 권세가 덮치면 우리는 마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삼킴바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을 행치 않으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가인에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문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 문이 있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는 건 문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 자리 잡다가 우리가 계속 안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삼켜버리면서 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군사같이 행군하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어디로 달려가느냐? 궁극적으로 주님 더 심장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나누는 수준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수준으로, 아버지의 깊은 마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성소라고도 말씀하고 또 뭐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서 뭐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원래 개역에서는 개역 성경은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들에 그친 부분은 없어요. 이거는 헬라어에서도 있고 실제로 영어에서도 킹제임스 영어 버전에서는 이거 킹제임스 영어 버전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본문에서는 원문에서는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누가? 누가?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따라 걷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성령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명길이고 그게 의의 길이고 의의 도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계명들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으리라. 여러분 성령 따라 걷지 않으면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 여러분 형통하고자 한다면 그게 나요. 그게 나요. 지옥을 생각지 않고 이 땅에서만 그냥 살다 그러면 이 성령 받지 않는 게 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체 안에서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한다라는 거 죽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멘. 믿음은 시작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성령 안 받았는데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지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아멘.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걸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따라 걷는 것이 수월해요. 주님의 음성이 뭐지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게 어려워요. 그거를 유지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거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크게 죄의 어떤 마음이 가지 않고 그냥 다 어느 정도 웬만큼 내려놨다. 많이 그러면은 물론 이것도 수월하다는 게 내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말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에 절제하나니 절제하고 모든 너희의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관용이라는 말은 거기서 보면은 킹제임스 음정역에서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절제예요. 영으로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이 뭐예요? 말과 행위. 그것들을 죽이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는 뭐 육이 산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먼저 살아야 여러분 영이 살면은 육도 살아나요. 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어쨌든 그리고 이것을 예전에 이제 비유 특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게 뭐냐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영어로 보시면은 아직 조그마한 시간 동안 빛이 너희와 있는 동안에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조금 있는 동안에 walk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어라 이거예요. 걸어라. 이거를 개역에서는 다녀 이렇게 했어요. 다녀. 걸어라 이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네.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걷는다라는 거예요. walk예요. walk.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 여러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아멘. 당시에 사대교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게 누굽니까? 흰옷 입은 사람. 그게 뭡니까? 옷을 매일매일 빠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수준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내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아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 많아요. 은혜를 받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선은 방언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해줘야 돼요. 만약 부족한 사람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빛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빛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요한 1서에서 말하잖아요. 빛 가운데 걸어 1서 1장에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성령 따라 걷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레스트 어둠이 너희 위에 덮치지 않도록 여기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걷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힌다는 거. 어둠이 너희를 잡힌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문이 있다라는 게 하늘 문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당시에도 문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가인에게 말은 한 것이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전제로 해서 또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말하고 있어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렇게 걷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다시 말하는 거예요. 위에 말한 거를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가 빛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believe in the light. 믿어라. 빛 안에서 믿어라. 여러분, 나 믿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 밖에서 믿으면은 여러분, 착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뭐 해주세요. 왜? 주님 밖에서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열심히 작전 기도하는데 주님 밖에 있어요. 작전 기도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아멘.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아멘.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노예요. 뭐 사람에 따라 또 그런 진리들을 잘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또한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도 생명도 그리고 모든 너희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서 뭐 봉사하러 다니고 바쁘게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 자리 지키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골방에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더 큰 일들을 골방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그런 걸 통해서 이 우주와 이 지구 전체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 제한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있지만 능력에 있어서 지극히 크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거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왜 못 믿으니까 안 빠진 거예요, 여태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만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뿌리 뽑혀 던져지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약한 수준도 못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정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저도 보고 싶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저를 통해서 하면 더 좋고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졌네. 이거 얼마나 이 신자들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왜 안 들어주세요? 물론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정욕이 아니더라도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고 싶으시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 아들 앞에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 올리는 거를 예수님이 시행하실 때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합당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길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교통하심도 주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 안에 서 있지 못하고 그러면 그만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에 역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잘 살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7계명, 예수님 27계명 그거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음성 명령들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성 계명들, 음성으로 말씀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시즌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들, 그것도 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걷지 않으면 어둠이 덮친다라는, 어둠이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더 빨리 걷을 뿐만 아니라 달려가야 된다는 게 이 어둠의 세력이 쓰나미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엄청난 어둠에게 붙잡힐 수가 있고 그냥 덮쳐지게 되면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갑자기 조금 느슨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요즘은 그런 때예요. 요즘은 여러분 하루하루 안에 완전히 내 영적 상태가
변화가 팍팍 느껴지는 때예요. 아멘. 아침에 충만했다가 저녁에 왜 이러지? 이럴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자세를 지금 기도를 과거서보다 더 늘려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목사님들이라든지 신자들이 기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뭐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저도 몰랐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고 오는 것이고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조금 만나고 만났네 좀 은혜가 부어졌네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기도 자리에 일어나서 죄 짓고 또 다음날 또 기도하고 은혜 조금 어제랑 다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때입니다. 엄청나게 하루 안에 이 영적 상태가 아주 위험해질 수 있는 때예요. 마귀가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많은 수의 마귀가 잠깐의 틈 사이에 그냥 뭐 야밤의 불 가운데에 그냥 나방 달라붙듯이 그냥 따다다닥 달라붙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주님 놓치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명이 주님 놓치면 바로 딴 거 하지 마세요. 딴 거 성경도 보지 마세요.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보지 마시고 바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쭉 밀어붙이세요. 아멘. 기도가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용서, 회개, 방언. 제가 왜 이 순서도 제가 그냥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용회방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마귀를 회방합니다. 어쨌든 해방이 아니라 풀이한다는 게 아니라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거스른다라는 겁니다. 회방. 마귀를 회방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혈기로 싸우는 게 육과 혈로서 싸우는 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은혜가 씻어내는데 그것도 우리가 동의해야 회개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붙어있는 달라붙어있는 마귀는 쉽게 나가지 않아요. 은혜 좀 내가 부어졌는데 뭐 마귀 나갔겠지가 아니에요. 안 나갔어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아멘. 그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씻어내는 겁니다. 아멘. 너희 순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불순종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멘. 은혜가 뭘 준비하냐? 여러분 안에 마귀들 축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칼 갈고 있는 거예요. 네. 씻어내려고. 축사가 씻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안 씻어지는 게 있어요. 안 씻어지는 거. 왜? 여러분이 주님 닮지 못한 부분만큼은 그대로 있어요. 아멘.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짓고 받아들였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이제 가인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것을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고 아벨은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정신없는 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정신없다라는 거는 제가 무시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들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예,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정신 나간 소리죠. 나간 소리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 정지해놓고 그런 것부터 교회, 교단, 교계 지도자들이 그런 것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죠. 지금 뭐 그럴 때도 이미 늦었어요.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가 위험하고 코앞에 지금 심판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중보 기도자들이 그 기도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여태까지 좀 지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대형 교회들은 이 자기의 배를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의 그런 모임을 해야 돼요. 미스바 운동이라든지 다 같이 하루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하루 금식을 하든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고,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듣기 어려운 소리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그냥 담고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조금 이렇게 지체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좀 세상 말로 까야. 예, 뭐 예, 깐다는 표현은 좀 예, 조금 그렇고 좀 세게 얘기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세게 얘기를 안 했죠.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아멘. 망하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잘해야 되고 하지만 목사님들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이 먼저 바뀌어줘야 되고 제대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이미 조금 늦은 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치시고자 하는 그 뜻에서 계획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각 사람이 교회가 회개 안 하더라도 각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심판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가 있는 것이고 그 칼이 거기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사자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머리 든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죄를 짓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고개를 든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굴을 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드시는 자다. 시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낯을 못 들어요. 이 영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 가인이 고개 숙이고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문맥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듯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건 내 가슴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과. 근데 죄가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문 엎드려서 뭐 하고 있냐? 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원하는 것은 너다 이거예요. 너다. 무슨 말이에요? 너를 삼키는 거다 이거예요. 죄가 너를 삼키는 거. 어둠이 너를 삼키는 거. 죄를 바꿔서 사망이라고 해도 돼요. 사망이 너를 삼키는 거야. 사망이 원하는 것은 사망이 너를 삼켜서 어둠이 너를 삼켜서 어둠 안에 속하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저는 조금 이거 인식을 해요. 아, 지금 이제 뭔가 나를
덮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죄가 뭔가 죄든 어둠이든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기도하든 뭔가 내가 선이나 사랑에서 뭔가 이탈한 부분이 있나 보다. 그래서 다시 뭔가 이것들을 내 마음을 다시 점검을 하고 고칩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에요, 여러분. 일종의 기술이라면. 신앙생활하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 아멘. 말씀 속에 그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천국 가는 그런 가게 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술이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이 빨리 뭔가 액션을 취해서 죄를 쓸어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기도든 1차적으로는 기도 아니면은 어떤 사랑을 하고 선을 행하고 뭔가 여러분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은 시간들이 조금 되고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쨌든 가인이 보세요.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어쨌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보세요. 땅에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땅이 참된 신자들의 땅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 예, 주 안에. 그게 땅이에요. 주님이 땅이에요. 그게 터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는 그리스도니 우리의 땅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구원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마음적으로 피를 흘리게 하고 고생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아주 스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에너지 스틸러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에너지를 훔쳐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실제로 여기서는 이 가인이 때려서 죽였어요. 실제로 죽였지만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뭐 코피를 흘리지 않아도 주먹으로 때려서 코피를 흘리지 않아도 실제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 영적인 이 땅에 그 사람의 피가 이 안에 스며들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은 피로 가득. 예, 피로 가득하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손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땅을 더럽게 하나니, 물론 거기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실제 피 흘림이지만, 영적인 것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면 이 대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피를 흘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때렸든, 고통스럽게 하든. 그래서 그 피를 받아 마셨어요. 실제로 받아 마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받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녀들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피를 흘린 사람의 여러분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땅이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함,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속.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흘린 피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분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를 짧게 얘기해서 지금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피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 피 흘리는 거 우리가 보통 사람들 괴롭게 하고 실제로 때리는 거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고 때릴 뿐만 아니라 뭐 피 안 흘리면 되는 거 아니냐 피가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겪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생명에 있어서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땅 거하는 그 주님 안에서 거하지를 못하게 돼요. 보세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 밖에 벗어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방랑하는 사람, 유리하는 사람, 그래서 유리하는 별들, 탕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 들어보셨죠? 유다서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유리하는 별들, 유리한다라는 별은 떠나서 유리한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를 주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언어를 알아야 성경은 명확하게 이 진리가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열리면 하나님은 애매한 너도 모르고 너도 몰라라 나만 알면 돼 너는 대충 알면 이러라고 성경을 주셨겠어요? 여태까지는 창세 이후로 여태까지 지금까지 거의 성경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열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분 사람들에게는 또 열어주신 부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고 왜 마지막 때는 이것이 어떤 신앙서적보다 어떤 계시적인 책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그러잖아요. 좌측과 우측, 좌측에 말씀이든 뭐든 떠나서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의 무기다. 양손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강력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견고한 지를 파는 강력이라.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성령. 쉽게 말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무기예요. 아멘. 말씀만 무기가 아니라 아멘. 성령의 검이를 성령께서 말씀을 줄 때 마귀를 베어내는 거예요. 아멘. 어떻습니까? 한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유대인의 제사장 일곱 아들들이 악기 들린 자에게 그랬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악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 이름 자체에서도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마귀들을 쫓아낸 다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서 예수 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간다라. 아멘. 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느냐? 바울 안에 성령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라사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알아보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 안 해도 거라사인 그 있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무덤 속에서 사는 무덤 근처에 사는 미친 사람 자기 몸을 해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마귀가 알아보잖아요. 마귀도 알아보잖아요. 아멘.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은 성령과 동행하면은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마귀도 콧방귀 끼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덥죠. 예, 네가 네 죄나 끊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멘. 아셔야 돼요. 물론 마귀가 우리 안에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마귀가 살짝 우리에게 이렇게 덮쳐서 약간 깊이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가 있고 완전히 깊이 들어가면 장악되고 사로잡히고 퍼제스트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이 이성까지도 약간 거의 내줘버리는
예,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냐? 그 사람의 의지. 예, 의지고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의 그 윤리적인 의식. 도덕적인 예, 어. 어떤 그런 레벨이 있어요. 마귀는 그 사람의 의지를 벗어나서 강권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축사사역 하지 말아야죠. 마귀 맨날 접하고 마귀랑 얘기하고 나가 하는데 도로 너한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역하는 사람.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수준에 있어서 내가 마귀들은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은 그 더러운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윤리적인 수준이 밑바닥인 사람들은 쑥쑥 들어가죠. 예, 그냥 마귀가 군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군대들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그냥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에 막 본격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 나는 그냥 증오가 내 힘이야. 마귀가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거부하고 철저히 거부하고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겉에서 뭐라고 뭐 속살거리든 깨닫게 할 수는 있어도 뭔가 살짝 붙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할 수는 있어도 깊이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 깊이 깊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느냐?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 없는 사람들. 아.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다 쑥쑥쑥 악을 하면 너 저 사람 때리고 와. 그러면 때리고 올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저건 나쁜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집을 못 지어요. 들어갔다가 재미없어서 나가요. 마귀도 아바타를 찾는 거예요. 아바타. 오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바타를 찾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도 뭐 아바타라고 하면은 우리를 좀 깎아내리는 말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갈 때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휘어지고 저렇게 휘어지고 아주 뻗팅기면서 막 이렇게 완고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각이에요. 아멘. 지옥 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도 안 좋아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저 좋다고 쫓아다녀도 저는 싫어요. 아멘. 아이 뭐 얼마나 뭐 본인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냐. 예, 저는 대단하지는 않지만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해요. 사람들을. 아멘. 그런 사람들은 가족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아멘. 본인이 사랑한다고 사랑을 해줘도 힘들어요. 그게 사실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멘. 육체의 정욕일 수가 있어요. 아멘. 본인의 이기심일 수가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고 죄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심판으로 먼저 이렇게 해주셔서 이 사람을 다시 속량하는 심판이 있어요. 속량적 심판, 뭐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예, 대속적 심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데려오기 위해서 때리시는 게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된 웬만한 신자들은 그 죄가 그 뒤를 쫓나니 죄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든지. 다윗도 어땠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주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국문이라는 게 저지, 심판할 것이다. 행한 대로, 너희 길대로, 영어로 보면 길, ways, 너의 길에 따라
악한 길에 따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길이 여러분 뭡니까? 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 여러분의 목적한 바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이기적이고 이러면 그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대로. 길이 동기라고, 동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동기.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죄에서. 그러한즉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죄가 너희를 따르리니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시면 그래서 죄가 너희의 파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따른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죄가 따라가다가 여러분을 덮쳐서 여러분보다 더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덮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왔던 영성들 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씻어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마귀들 공격하고 이제는 여러분 군사가 돼야 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덮치려고 주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마귀 밥된 사람들은 주변 맴돌지 않아요. 걔네들은 내 건데 뭐하러 내가 쟤네들 손대. 저것들 쟤네들은 지금 주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주님의 영광이 있지만 주님의 영광이 싹 멀어질 때 내가 들어가리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키기 위해서.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고난이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우리를 고치시는 부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또한 고치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